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깊은 내면과 영적 문제까지 감찰하여 근원적인 치료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처방전을 잘 받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료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 특별히 오늘 우리는 분노 처방전을 받고 분노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 분노는 한자로 분할 분, 성낼노를 씁니다. 즉 분노는 심하게 화를 내거나 성내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욕구 좌절, 상처, 애정 결핍, 왜곡된 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등을 이유로 분노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분노하고, 상대방의 나쁜 행동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라고 느낄 때 분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분노하십니까? 분노를 조절하기 힘든 순간이 있다면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면에 가득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돌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잘 추스리지 못하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쌓인 한은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병적인 분노, 중독증, 피부장애, 혈압장애, 위장장애, 류마티즘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분노를 다 씻어내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깊이 쌓아놓은 분노는 폭발의 때를 기다리는 화산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차면 분노의 화산이 터집니다. 상처가 폭발하여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자신이 분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내면에 가득 찬 분노가 특정 계기를 통해 분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프라이팬은 조그만 물방울도 수용하지 못하고 튕겨냅니다. 그러듯이 분노가 쌓여있는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도 분노 스위치가 확 켜져서 반응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내면이 깨끗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악한 분을 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부르죠.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들은요, 기쁨과 즐거움, 평안과 행복 등의 밝은 감정에는 둔하고 분노의 감정에만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진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장기간 쌓여있던 마음의 한이 폭발적인 분노로 드러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는 충동적인 분노, 폭발형과 습관적 분노, 폭발형,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충동적 분노 조절 장애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어 분노가 폭발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흔히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다혈질. 습관적 분노 조절 장애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노 표현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생기는 우라병도 분노 조절 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하여 마음속에 삭히면 화병이 되어 더 큰 울분을 가지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은 분노를 자기 보호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면이 상처로 가득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자기 표출을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합니다. 먼저 화를 내고 거칠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노가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파괴하는 수단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분노는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쳐서 분노를 내면 가슴이 두근거리며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면서 뇌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 뇌세포가 손상이 됩니다. 또 미국 워싱턴대 심리학과 엘머 게이츠 교수는 분노가 사람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토해내는 숨을 액체로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 침전물의 빛깔이 호흡을 할 때의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화를 내고 있을 때의 침전물은 밤색, 슬픈 고통의 때의 침전물은 회색, 후회로 괴로워할 때의 침전물은 분홍색, 기뻐할 때의 침전물은 청색으로 나타났어. 게이츠 박사는 각
침전물의 성분을 분석했는데 화가 났을 때 생기는 밤색 침전물에는 무서운 독소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밤색 침전물을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그 쥐는 불과 몇 분 만에 죽어버렸대. 게이츠 박사는 또한 만일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화를 내면 80명을 죽일 정도의 독소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망치며 중요한 일을 그르칩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틀이 강합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의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느낍니다. 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아가 강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사랑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자기 주관을 맹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반대하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 자기가 내세운 주장은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실행되어야 직성이 풀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화를 냅니다. 두 번째, 자아가 강하면 지나치게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칭찬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혹시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칭찬해주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거나 깊게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 자아가 강하면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만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실패하면 즐거워하고 누가 성공하면 못마땅해서 우울해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를 못해. 네 번째로, 자아가 강하면 지나친 자기애에 빠집니다.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오직 자기 자신이나 자기 일만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면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이야기만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주지 않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면의 모든 분노를 치료받기 위해 철저히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자아를 붙들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파멸을 피할 수 없지만, 자아를 깨뜨리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자아를 깨뜨린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셔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아도 모욕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만들어지는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 본래 분노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내셨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분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455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75회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사용됐어요. 성경에 기록된 분노 가운데 많은 부분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왔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노래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을 함께 이해해야 돼.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공의로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2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셨잖아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은 온통 장사꾼들로 가득 찬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누구를 위한 분노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분노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분노,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거룩한 분노일 수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장사꾼의 소굴이 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성전으로 되돌리고 싶으셨기에 분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음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혈기를 내고 혈기에 이끌리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악한 분노를 내는 거예요. 잘못된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영혼이 해를 입습니다. 우리는 악한 분노가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지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육체의 욕심을 쫓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빨리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많은 경우에 분노는 사랑받지 못한 내면의 아우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분노하며 다른 이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관심종자, 즉 관종은 사람들의 반응에 집착합니다. 이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하고 분노를 내서라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 역시 때에 맞지 않는 분노 표출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죠. 둘째 아들은 무례하고 탐욕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 마음대로 살 작정이었어. 그래서 타국으로 갔어. 신명기 21장 17절에 따르면 재산 상속 시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뻔뻔하게 자기 몫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속내를 뻔히 보면서도 아주 아무 말 없이 그의 살림을 나눠줬어. 말로 해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저 분깃을 주었어. 그가 곧 겪게 될 방황과 실패, 낙심과 절망이 눈에 훤히 보이지만 진정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보내주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기 몫의 유산을 받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 혹은 미안한 마음도 없이 그저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 집을 나갔어. 그는 자기가 가출하는 것은 아주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자아를 성취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재물을 탕진했어. 결국은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6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따라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고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 둘째 아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돼지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최악의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곧 굶주려 죽게 된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자기 잘못이 깨달아진 거예요. 돌아갈 면목은 없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고 집을 나와서 방황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철없는 아들의 방황에 마음 아파하며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어.
수수한 일꾼을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니 주 사랑을 주의 사랑을. 우리도 몸은 여기 있지만 정욕을 버리지 못해 탕자처럼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저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말하며 회개했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으며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였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러한 풍성한 사랑은 아들이 느꼈던 모든 정죄와 수치, 두려움과 죄책감을 녹여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그때 밭에서 일을 하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다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며 떠드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아들은 종에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 큰아들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한다는 소리를 종에게 들었죠.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안색이 변해.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해. 오히려 화를 내.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기쁨을 나누자고 네 동생이 왔다고 해도 불평만 할 뿐이지 들어가지 않아. 오늘 본문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하는데 여기서 노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기조인데요. 이 말은 콧구멍을 벌름거리다 라는 말에서 온 말로 일적으로 격양된 감정에서 나온 화가 아니라 깊이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하는 자가 바로 맏아들이 노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큰아들은 심판받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격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죠.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못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푼 것에 화가 난 거예요. 첫째 아들은 철저히 자기 기준, 자기 잣대를 들이대며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29절로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에 대한 형의 자세를 유의해 보세요. 형은 동생을 자기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다 라고 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죠. 이 아들이란 원문에 의하면 당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큰아들은 돌아온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를 것을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일지 모르지만 내 동생은 아니라는 뜻으로
형제 관계를 인정치 않으려는 강한 의도가 내포된 말이죠. 그래서 32절에서 아버지는 네 동생이라고 시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큰아들은 동생을 판단하기까지 했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단정지었는데 동생이 무슨 짓을 하다가 돌아왔는지 몰라. 어떻게 돈을 탕진했는지도 몰라.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고 나쁜 친구를 만나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마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죠.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야. 큰아들은 또 나가 불평했어.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류오인데 노예가 되다, 종노릇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상전으로 섬겼을 뿐이야. 큰아들은 불평과 불만을 꾹 참고 분노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지 못하고 때에 맞지 않는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아버지는 분노하는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작은 아들을 시샘하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만의 틀과 욕심에 갇혀서 분노를 키우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야. 종으로서. 32절에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죠. 우리도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 형제의 마음을 가지면 자꾸 지적질하게 돼.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부모의 마음을 가집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모든 분노를 치료받아야 돼. 악한 자기 틀, 자기 의, 자기 욕심을 버리고 분노의 뿌리를 뽑아야 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자기를 비워 참된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아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